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설 수 없는 자들이고, 또 매주간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설교도 하고 또 말씀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 성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를 보면서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그동안 쭉 보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열왕기에도 솔로몬 성전이 언급이 되잖아요. 자, 열왕기에서는 역대기보다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여러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와 제사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들을 어떻게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역대기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예배와 제사 그리고 율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서는 여러 왕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때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세세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가 왕이 된 지 이제 4년째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거의 7년 이상 걸립니다. 7년 반. 7년 반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성전을 짓게 되죠. 그가 성전을 지을 때 그는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의 식양대로, 즉 성전의 어떤 모양이나 규격, 구체적인 치수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식양대로 성전을 지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여러 성전의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목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역대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최고급 목재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짓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 놋 장인이었던 후람 아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로 큰 이제 성전의 물건들을 놋을 통해서 주물로 짓게 되죠. 그러면 그 목재는 그렇다 치고 이제 특별히 이제 돌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에 어떤 모퉁이 돌이나 그 바닥에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또 성전에 여러 가지 벽을 세우거나 할 때에 이 돌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전 건축에 관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딜 보시냐면요, 6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성전의 여러 규격들이 자세히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짓는데 그 돌을 어떻게 만들고 그 돌을 만들 때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미리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을 했다. 그래서 건축하는 정작 그 성전에서는 그 성전을 쌓아 올릴 때에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도 철 소리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그 돌을 그 뜨는 곳에서 그곳 현장에서 다듬고 건축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떤 돌이 얼마나 어떤 규격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그렇죠? 돌을 뜬 그 채석장에서 그 돌을 다듬고 그리고 쪼개고 그 돌을 그 치수대로 그 규격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채석장에서는 여러 소리가 들렸겠죠.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채석장에서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소리가 들렸지만 그러나 성전에서는 들리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듬었다. 다듬었기 때문에, 그렇죠? 채석장에서 그 돌을 다듬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돌을 가공하고 연마하고 그리고 그 돌을 캐내는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철 연장으로 돌을 쪼개는 수많은 소리. 바뀌기 전에 그 개역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바뀌기 전 성경에는 이걸 돌을 치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치석하다, 즉 돌멩이를 다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 채석장은 먼지가 아주 가득한 곳이고 수많은 연장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그래서 이거를 방도철,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소리의 종류입니다.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소리. 방망이, 도끼, 철 소리. 자, 이걸 우리가 이 건축에서 나오는 소리이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소리가 난다는 것은 결국 그 돌을 하나님의 성전에 맞도록 쓰임을 받도록 미리 다듬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들로 지어진다고 했을 때에 어찌 보면 그런 소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날 필요가 없고 채석할 때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사실은 채석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돌 가운데 어떤 돌을 선택을 하셔서 그 돌을 다듬는 거예요. 그냥 원석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들로서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듬어지다 보면 소리가 없을 수가 없죠. 방망이로 우리를 다듬기도 하고 도끼로 우리를 다듬기도 하고 철 연장으로 우리를 다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없으면은 안 되나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왕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채석장.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평생 동안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세 인생을 살든 어찌 보면 이 땅이 채석장인지도 몰라요. 항상 다듬어져야 돼요. 시끄럽죠. 냄새나고.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소리로 항상 우리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이기 때문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듬는 소리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다듬습니다. 채석장에서 나는 그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공사 현장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가 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냐? 듣고 싶지 않고 맞닥뜨리지 않고 싶고 보고도 싶지 않고 접하고 싶지 않은 소리이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연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데에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돌이 결국은 깎이고 깎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고 어찌 보면 그 먼지처럼 우리 자신이 계속 깎이는 것이죠. 우리는 죄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을 고집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 주체성으로 내가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깎인다는 것은 사실 저부터가 사실은 반갑지가 않아요. 어떤 전화를 받는다든가 문자를 받는다든가 카카오톡을 받는다든가 메일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요. 어떤 때는 그런 걸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또는 가족들에게서 또는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방편으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소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소리. 채석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당연한 소리. 그 소리가 없으면 우리가 다듬어지질 않아요. 예수 오래 믿으면 다듬어집니까? 나이 많으면 저절로 다듬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망이 정도로 다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돌로 다듬고 너는 좀 도끼가 필요하다. 더 강하고 예리한 또 하중이 큰 그런 연장으로 우리를 다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죽을 만 아니에요. 이 소리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방도철 소리가 들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좋고 좋은 걸로 하는 소리가 때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방도철 소리가 들리는 곳이 교회예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다 채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방망이 맞으면 아프죠.
도끼에 찍히면 아프죠. 철로 우리를 갈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라인더로 우리를 갈아낸다고 하면 나는 내 모습을,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철회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로 나를 깎아대고 때려대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런데 그 소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누구,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도철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방도철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걸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통제하지 아니하시겠어요? 다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쯤까지 때로 우리를 깎아내시고 그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임한 이 방도철 소리에 그 비중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만큼 그 소리는 크고 육중하고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로서 성전에서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쓰임을 받으면 좋지 않은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잡하고 어렵고 슬프고 아픈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 모습대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존재적으로는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실 때까지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나는 이 당연한 방도철 소리. 그런데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지고 나의 모난 부분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소리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쯤 해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멈춘 곳은 적막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아무도 나를 방망이나 도끼로 철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곳은 우리가 죽어서 조용히 있을 때 그런 장소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인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 우리에게 방망이처럼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보세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다고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반가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뭐 잘 때에, 꿈꿀 때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신령하고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 삶에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게 무슨 경우인가? 이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소리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채석장을 살아가는데 참 애들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증거인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거예요. 또 들은 만큼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의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물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소리들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이 지금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너를 다듬고 싶다. 난 너를 깎아내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들로 사건들로 문제들로 너를 좀 만들어 가고 싶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만한 것들을, 무리한 것들을, 모난 것들을 다듬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때로 금강석 같이 우리의 이 말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위는, 철은 어떻게 합니까? 더 날카로운 걸로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철심장처럼 이마가 금강석보다 더 강한 그런 돌처럼 철처럼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길이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소리로 우리를 다듬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나의 그 모난 부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모난 부분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 모난 부분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돌이 돌을 날카롭게 하고 도끼가 도끼를 날카롭게 하듯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소리, 하나님의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그 소리가 때로 우리를 가슴도 아프게 하고 슬프게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또 갑갑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모든 방망이, 도끼 소리, 철 소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지어가신다. 에베소서 나오네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져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없어요. 이제 그만 할 수가 없어요. 된 줄, 선 줄, 다 아는 줄 안다면 우리는 착각 안 하는 거야. 주님, 이제 절 그만 다듬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고난과 연단을 당했는데요. 천만의 말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다듬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방도철 소리를 그냥 단순한 사람들로 인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들어도 되는, 안 들어도 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이걸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방망이처럼 도끼처럼 철연장처럼 참 제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여쭤보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방망이 소리가 아니라 도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난 다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은 물론 이거니와 지난 일도 사실 몰라요. 지난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때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마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안에 이 방도철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걸 착한 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방도철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때로는 방도철 소리에 묻히고 매여서 눌려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하실 거예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나에게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또 타인에게 들리는 그 방망이 소리를 좀 예민하게 듣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제 들리는 게 주파수별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주파수에서는 잘 듣는데 약간 높은 주파수에서는 그래서 이게 경증 이제 난청의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것이 방도철 소리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방도철 소리처럼 또 힘겹고 어려운 소리이지만 내가 듣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지는 이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방도철 소리. 결국 이 소리는요.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만 하는 소리입니다. 왜?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방자히 행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방도철 소리가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방자하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내 길을 버리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자들이 그래서 묵시 하나님의 말씀 소리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 소리들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요. 이 방도철 소리는 일단 아픕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지만
고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아프게 하다가 방도철 소리가 아파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게 하는 그 소리, 상하게 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방도철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의 귀에 울려 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는 어찌 보면 통쾌한 소리예요. 통이 뭡니까? 처음엔 아프다, 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상쾌한, 쾌할 쾌. 방도철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 통쾌한 소리예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고, 우리를 싸매시는 소리이고, 우리를 고치시는 소리. 결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소리와 음성은요, 그냥 편안하게 듣기 좋게 우리에게 결코 다가오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소리들은 생명의 소리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소리거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방도철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 소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 이 방도철 소리는요, 저는 이 소리가 바로 우리의 출입을 지키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도철 소리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생명의 소리이고, 또 하나는 시편 121편 8절처럼 저는 요즘에 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출입이에요, 출입.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출입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말의 출입, 생각의 출입, 마음의 출입, 이 표정의 출입, 이 발걸음, 우리의 손발, 또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21편 8절에서 말한 이 출입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출입을 인도하셨으니까 이곳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기능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제 소리 들리시죠?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들.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의 이 출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잖아. 저는 이 방도철 소리가 우리의 출입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확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입을 지켜주셔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 그 지키시는 방법이 방도철 소리. 채석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장차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온전하도록 지어가는 그 소리.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출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생명의 소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듯 한 번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그 소리가 우리의 출입을 지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이번 한 주도 듣고 결국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나에게 들린 이 방도철 소리를 듣고
이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분별을 하고 깨닫고 그 삶에 적용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출입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출입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도초 소리를 듣고 주여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소리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삶의 모든 현장마다 때마다 일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 사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음성을 듣고 주여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또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내 주의 놀라운 음성을 여러 방편을 통해서 듣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